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삽지에 나가 있는 주께 드린 헌금 봉투가 보이시죠? 이 헌금 봉투에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주세요. 다문화, 중증 장애, 그리고 위기 청소년 말고 탈북자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서 드려진 헌금은 그 비용으로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짧고 굵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이것이 영혼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내 정신과 우리 앞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정비되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멋지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기뻐하시도록 정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의 제목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100%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응답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소주제인데 우리의 뒤틀린 소원. 우리의 뒤틀린 소원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시만 볼게요.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자 중에 포함되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 질문하죠? 말씀 띄워주세요. 선생님,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관계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돈독해 보이는 관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할까요? 소원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과 야고보 안에서는 인정이 된 거예요. 즉 믿어진 겁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박수 세모 가겠습니다. 시작. 지그시 눈을 감은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하는 건지 조는 건지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의심스러운 사람이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치는 건데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잠이 달아났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간구했던 제목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 간구했던 기도,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주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현장에서 일으킨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심지어 죽어있는 나사로, 죽어있는 소녀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이런 역사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수없이 살리셨어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주 인간으로 쌀 수 없는 일들, 이전의 선지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앞에서 똑똑히 행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못할 게 없는 진정한 구원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배 없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 오셨어요. 유령인 줄 알았네요. 근데 예수님이었어요. 심지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000명의 인파를 보릿 5병이어의 기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남은 음식의 양이 12광주리. 이걸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되세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약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실수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지금까지 일으켰던 모든 이적과 기적의 내용들이 놀랄 만큼의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돌아서는 것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이 간구가 어려운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번역에선 주의 영광 중에라는 37절 띄워주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의 나라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윗 왕처럼 이 나라의 국력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던 피지배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나라답게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의 자주국방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못할 게 없다. 당연하지.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 시간대. 로마, 하나님이 다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어디서 구원했는데요? 애굽에서 구원했는데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종결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요. 모세 한 명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기에 모세 같은 지도자, 영적 리더십을 기대했던 겁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나라가 나라다운,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가 있는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시죠.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셨어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민족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했던 것은 주의 나라에서,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 나라를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이 형제가 아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였죠. 그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와,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리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무엇이죠? 어부 맞아요. 다시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촌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직업군 중에서 뭔가 뛰어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직업군들을 쭉 세분화해서 그 등급을 나눴을 때 가장 아래 등급이 어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한마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럼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인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는데 그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만납니다. 이름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들 역시 직업이 뭡니까? 그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직업과 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전의 직업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예 개과천선이 된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서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간청한 걸로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이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따를 만한 분이다, 예수를 진짜 따라야겠다, 이게 후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정리해 봤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길 잘했다. 지금 여러분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잘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돈 벌었네. 예수님 따르니까 취직이 잘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혼이 잘 된대요. 예수님 따르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할렐루야 하면 좀 안 되겠죠. 지금 내 마음에서 막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니까 막혔던 문제들이, 관계들이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우리 가정이 드디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 말씀에 진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볼게요. 2번 시작. 예수님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걸 인정했던 겁니다. 오, 진짜 능력이 나타났구나.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속히 회복되겠구나. 이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시작.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노려보자.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더 잘 따르면은 12명의 제자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간구했어요. 주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될 때 그 나라 진짜 옵니다. 그 나라가 되면 오른편 좌편 가장 높은 자리 저에게 주세요. 이걸 간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피지배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만 바꿀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바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나라와 민족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괜찮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서부턴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음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어요. 고기잡이 어부에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리라, 이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부르심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시작은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3년 중간쯤에, 3년이라는 그 중간쯤에 명예욕, 권력욕, 성취욕, 여러 가지 욕심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났었어요. 인생의 변화가 있었고 전환이 일어났었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한 몸 주님 위해서 바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고백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지한 멘트를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소원, 영혼 구원.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잠깐만요. 여기서 38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의 간청을 듣고 답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잔이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잔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시는 그 잔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뭐를 옮겨달래요? 잔을 옮겨달래요.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잔이에요. 이 잔을 마셔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재차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이 뭔 것 같아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였는데, 그래서 요한 잔이라는 그 한번 원어 띄워주시겠어요? 마시는 그 잔, 이 잔이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잔이라는 이 뜻은 바로 잔으로 번역했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마시는 그릇, 즉 고난을 마시다, 죽음을 마신다라는 것.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안에는 무슨 뜻도 있어요? 숙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잔으로 번역했지만 죽음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숙명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 숙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38절을 다시 좀 쉽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38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여기 이제 여기 개역 개정은 알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 알지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의 간구, 우리 좌우편에 아주 좋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이 고백했던 거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렸던 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주의 나라를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놓고 간구하고 있느냐? 이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개역 개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단어를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서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내가 흡수하는 당하는 죽음을 너희가 당할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례라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성례입니다. 거룩한 의식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고백은 무엇을 근거로 받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엇을 강조해요? 장사, 죽음을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의식은 지금 뿌리는 걸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하잖아요.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침례예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겼을 때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건져냅니다. 부활했다는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 성례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예요. 즉 예수님 지금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보면 그 죽음의 장면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제9시까지 계속됐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36절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무엇을 마십니까? 어떤 잔을 마시죠.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마지막 잔이었어요. 죽음의 운명에 이르는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신 포도주를 강제적으로 마시고 계십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 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으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 이거였어요. 본문 42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본문 42절부터 보니까 한번 42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소원 어떻게 이루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2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의 집권자, 로마인들, 로마 제국이 그들의 강함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국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지, 다른 나라를 등쳐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당연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에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가치관이에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제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거의 끝이 다 왔습니다. 43절에 보니까 43절 띄워주세요. 야, 세상 나라에서는 반주 준비해 주세요. 반주. 세상 나라에서는 청년의 기도, 반주 준비해 주시고,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가진 자들이 있는 자, 덜 있는 자들을 취해요. 착취해요. 세상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간구의 내용 자체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소원,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더 잘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안에 있었던 욕심, 본질,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다니면서도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잘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펴졌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요한과 야고보의 간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내용의 간구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히려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의 내용들을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감 넘치는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였다니까요. 여러분,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무엇을 정말 간구하십니까? 죽어 있는, 헤매고 있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십니까? 천국을 봐야 하는데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무너져 있는 삶이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요한과 야고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부터 변질되었는지 뒤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잘 나가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을 형통하게 꾸며주셔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렵지 않도록 만사 형통한 삶, 사방이 평안한 삶으로 왜 도우셔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이에요?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요한과 똑같았던 거예요. 야고보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초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비밀 와닿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혹시 이걸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확신 가운데 혹시 이 요한과 야고보의 기도와 그 내용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요한과 야고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 제자가 들었어요. 이 내용을 10 제자가,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12명이 모여 있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그 자리에 자기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까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영광을 누릴까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부자가 되는지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화가 났습니다. 똑같은 거죠. 요한과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띄워주세요.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뜻은 노예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종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화에서, 헬라 문화에서의 종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는 아예 자기 의사 표현 자체가 묵살이 되는 노예입니다. 할 수 없는 노예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드린 자예요. 이 전적인 의무를 드렸다는 것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누구의 종이 되래요? 44절. 누구의 종이 되래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완전 다른 차원의 가치관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영향력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만 높아지는 자리가 이런 원리, 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뜻이에요. 으뜸이 되는 자, 즉 높은 자가 누구냐? 종이 된 자가 높은 자다. 여러분, 지금에서 여기 이 땅 세상 안에, 아니 밖에만 나가도, 세상 밖에 한 발짝만 나가도 누가 종처럼 부리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 얘기를 해요. 자존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의사 표현할 수 없는 것,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지 라는 뜻이 담겨있는 종이에요. 더 높아지고 싶습니까? 더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래요. 가장 밑에서 섬기래요. 가장 어려운 곳에 섬기래요. 가장 손이 닿지 않는 꺼려지는 곳에 들어가래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원리예요. 제자들은 이걸 놓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마가복음의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 45절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대요? 섬기려 하는데 어디까지 섬기셨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섬기셨대요. 나를 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란 이 존재가 섬길 만한,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섬겨주시는데 이 더럽고 취하고 죄덩어리밖에 나오지 않는 이 망한 인간을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던 섬김의 모습은, 나에게 보여줬던 섬김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희생 정도의 섬김의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높임을 받아도 찬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여러분 왕국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에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같은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위해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곧 광실에서 살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많은 높은 연봉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정면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가만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2절입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둠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아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는 연약해져도 나만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하루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나게 내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나만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하루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내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주의 길을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주 세상에 보내신 주 사람이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연약해져도 나만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하루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아멘. 전하는 삶 그렇게 가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내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마지막 한 번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관으로 옆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과 질서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우리를 향한 사명 부르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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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하는 사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정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하는 사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열정있는 시기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요 주여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하는 사 그렇게 살길 기도하 때론 연약해져도 평안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정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하는 사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좋은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라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하는 사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몸으로도 함께 반응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그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모습이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섬김을 받기 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처음에 부르심은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셨건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적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헛된 영광과 만족,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런 뒤틀린 소원이 있다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이 살리려는 고백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하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정에서도 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에서도 족이 되게 하시고 학업의 현장에서도 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족이 되신 예수님처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종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예수님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 아름다운 청년의 딸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서리 이 땅의 회과 분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여 일어서리 이 땅의 회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배와 부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배가 부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저부터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름을 위하여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 모든 밤 지나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오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정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과 너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도록 불렀건만 나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나는 으뜸이 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건만 나는 큰 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고 배역한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영광을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부처 부르심을 왜곡시키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고귀한 시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가신 그 길까지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